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밤은 편히 잘 쉬셨습니까? 조금 전에 이 특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서 제가 이게 감정이 이렇게 북받쳐서 눈물을 흘리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참 부모는 그 자식을 끊임없이 끝없이 무한정 이렇게 사랑하고 받아줍니다. 그러나 자식은 참 부모가 조금 아프고 조금만 성가시게 하면 그냥 부모를 귀찮아하고 이렇게 하지만 참 부모는 한 부모는 10자식을 이렇게 거느릴 수 있지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섬기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처럼 참 부모님의 그 사랑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 마음이 많이 이게 찬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과 같은 우리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고생하고 참 수고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면서 밤에 문을 잠그지를 못하고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참 그 부모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이 시간도 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믿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에 꼭 그 듣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한번 꼭 들어보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별로 안 듣고 싶을 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 복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한 사람에게 제가 복음을 전해드리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들어보겠다는 그 마음의 결정이 안 됐습니다 하면 제가 이 복음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좀 미루게 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제가 1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것인데 그 말씀을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이 말씀이 과연 사실인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지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 내가 이 시간에는 정확하게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는가 하고 그냥 인사치레로 내가 한번 참석해 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1시간이 참 무익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1시간을 내가 한번 알아보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이는 그림은 이 가운데 깊은 이제 구렁이, 성경에는 저 세상에 가면 이 낙원과 낙원에도 보면 고통받는 낙원이 있고 고통받지 않는 그 음부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음부가 있는데 음부 중에는 이 고통받는 곳이 있고 고통받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가 있는 곳은 이 고통받는 이 지옥이고, 나사로가 가 있는 곳은 이 고통받지 않는 이 낙원이라는 것을 이게 성경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이 세상은 사단에게 넘어가서 이 사탄이 장악해서 다스리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왕국이라는 뜻인데, 이 사탄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이 사탄의 이 통치를 지금 받고 그 영향력 아래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보이는 이곳은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3장을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신약 성경 145페이지입니다. 3절을 보시고 3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밑에 5절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곳에 두 곳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이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 세계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실제적인, 이 사람이 죽게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실제적인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영혼이 실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은 죽었어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 불타는 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영적으로 들어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이 통치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이제 이 세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의 이 통치를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특징은 이 사단이 왕이고, 이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은 사탄의 모든 백성들을
네가 왕이 되어서 네 뜻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통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고 큰 죄가 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에 사단을 자기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 사탄의 나라에 지금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구출을 받는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출을 받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탄의 이 통치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여기에 사람이 보이죠. 이 사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새까만데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선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또 착한 일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인이지만은. 그런데 그 착한 일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느냐를 이제 따져보면 이 착한 일이 이 사탄의 나라에서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이 지옥으로 떨어져서 지옥에서 영원히 이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영생을 이곳에서 이제 보내야 영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정말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면 이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 이 사탄의 나라에서 이 구원을 받아야 될 그 필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이제 알게 되고 또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그 현실이 너무 괴롭고 어려우면 바로 이것이 지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곳은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장소를 말하고 있는데 이 불이 계속 타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죽지도 않고 사람이 왜 죽지 않을까요? 이 지옥에 들어가면 1차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영혼이 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혼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죠. 그리고 1차적으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육체와 분리돼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결코 죽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 이후는 사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주님이 이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셨는데 이 지옥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조사를 해서 이 지옥이 이런 곳이겠다라고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 동영상을 보면 정말 끔찍한데 실제 지옥에 비하면 제가 볼 때는 한 10,000분의 1이나 표현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지옥은 끔찍스러운 곳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잠시 한번 보고 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옥을 보여드리는 것은 예수님 믿으라고 겁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을 이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예,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죽음 건너편에 죽고 나면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차차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미루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생각해서 다시 동영상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불청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겁니다. 전혀 원치 않는 그런 손님으로 찾아오거든요. 이것은 나이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위치와도 관계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하고 딱 지명을 하면 이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저승사자가 와서 데리고 가는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임금도 장군도 그 어떤 힘센 사람도 그 저승사자 앞에서 그 저승사자를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 죽음은 불청객으로 나에게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같이 한번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Come on, guys. The wind's picking. Just sit right down into it. Come on, guys. The wind's picking up.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Just sit right down into it. Come on, guys. The wind's picking up. All right, Sarah, just keep your eyes on me. Now don't look, Sarah. Sarah. Look, Sarah, look at me. Right. Just start to fall. One hand after another. That's it, Sarah. You're doing great. Really, great. Keep going. Just keep looking at me. Sarah, that's great. You're starting to look like a pro. Keep going. That's it. Nice and easy. Hey, Al, we're gonna be out of the job soon. Fine. 이 바클이 불량입니다. 이 바클이 불량인데 이 불량이 10,000개 중에 이렇게 1개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것이 나에게 이게 바클이 그 불량이 나한테 걸릴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전혀 예측지 못한 데서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불량의 바클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됩니다. That's it. That's it. 1, 2. 아유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Just keep your eyes on me. Now don't look, Sarah. Sarah. Really, great. Keep going. Just keep looking at me. Sarah, that's great. You're starting to look like a pro. Keep going. That's it. Nice and easy. Hey, Al, we're gonna be out of the job soon. All right, a little more, Sarah.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믿고 살아갑니다.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라고, 또 내가 이렇게 건강을 관리하면 그래도 조금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은 4차 믿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다음에 이렇게 속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원을 받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결코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죽음이 언제 나에게 불청객으로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할 때에 구원이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 죄는 여러 가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죄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고 그 죄가 왜 이 땅에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이렇게 심으셨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선악과를 심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죄도 들어오지도 않고 또 사람이 지옥 갈 일도 없었을 것인데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심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성가시게 할까? 이런 아주 옅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보다 지혜가 이게 부족할까요? 우리 인간이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훨씬 이 높은 차원의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지혜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뜻이 그 선악과에 내포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에다가 이 선악과와 이 생명나무 중앙에는 이 두 그루의 나무를 심어 놓으셨거든. 그 외에는 수많은 그 과일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다 이 아담에게 이렇게 식물로 이렇게 주셨어요. 이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이 아담을 이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그 창조는 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악과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테스트하고 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선악과는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들을 지키고 축복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는 심어 놓고는 이렇게 이제 이 아담에게 이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뭔가 가르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가 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이 나무를 가지고 너를 이제 시험해 볼 것이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명령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지를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너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담에게 너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아담에게 이 말씀을 이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통해서 이 아담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아담의 마음에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계시고 이 아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으로 이 자리를 딱 지킬 때에 이 아담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교만해져서 이 주인의 자리를 도전할 때에 그때는 이제 이 모든 행복이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미 이 아담을 만들기 전에 하늘에서 이 사단이 이 루시퍼가 그 반역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모든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로 이 루시퍼를 만드셨는데, 계명성이라는 이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 천사가 자기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고 하나님께 도전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이게 탐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그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던 그 루시퍼와 그를 따르던 천사 3분의 1이 이 땅으로 이제 천국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이 공중의 이제 권세를 이렇게 잡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을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은 이제 이 아담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의 주인이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탁 기억할 때에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나무 앞을 지나갈 때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항상 상기하면서 그 사단과 같이 이 하나님을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뱀이 보입니까? 이 뱀 속에 이 사단이 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이 이제 하와를 먼저 이제 유혹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유혹을 했느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이 자리에 올라가서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선악은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이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이 인간을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이렇게 되어 있던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이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 속에 이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스스로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했느냐, 간음을 했느냐, 남을 사기를 했느냐, 이것도 물론 죄지만은 이것을 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살아가는 이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니까 이제 자유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두려움과 이 부끄러움과 죄책감과 이런 것이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이게 사로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이제 반역한 결과로 이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영적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분리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그 책임을 져주시는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 있던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이게 단절이 되면서 분리가 되면서 이제 모든 짐을 스스로 져야만 되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뚫고 나가야 되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그 필요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끊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이제 분리되는 이런 죽음이 이제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 이 지옥과 이 천국으로 분리되는 이런 이제 너무나 끔찍한 그러한 결과들이 우리 인간에게 이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구원은 주권이 회복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1번을 보면 이 내 마음에 이 주인이 그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내 마음 밖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 내 죄를 담당하고 나는 죄가 없어졌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이 주인이 되어 있고 이 하나님은 내 마음에 성령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십자가를 아무리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정확한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십자가를 믿어도 그것이 자기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는 구원받았다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마음에 역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요. 그냥 성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지 20년, 30년이 돼도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인격이 주님을 닮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 화가 나면 또 막 그냥 버럭 내고 또 막 하여튼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진리는 확실히 붙들고 있거든요.
이런 분은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의 의를 이렇게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꾸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니까 이 주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아무 열매도 며칠 만들 수가 없는, 자기가 다 알아서 다 잘하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 이제 어려움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성경도 잘 알고 이렇게 내가 교회도 충실하고 이렇게 헌신도 많이 하는데 나를 뭔가 이렇게 대우를 안 해주니까, 나를 막 이렇게 제끼는 것 같으니까 그 육신이 이제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자꾸 인정해줘야 되는데 인정 안 해주니까 너무 괴로워서 이 사람은 이제 교회를 떠나든지 막 교회에 어려움을 주든지 이런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된 이것이 근본적인 죄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 사이에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들만 가지고 이 죄의 열매를 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주님의 주권이 이 마음에 회복되어야 될 그런 이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죽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이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내 마음의 주인으로 회복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주님의 주권이 회복이 되어 있는,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된 이것이 문제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죄의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된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주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셨구나,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주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믿은 사람은 이 주님의 이 주권이 회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이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전능하신 주님의 주권 안에서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구원받았다고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꾸 인정해 줄 때는 행복해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는 정말 그냥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똑같아요. 그냥 마음이.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항상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내가 죽어 있으니까 죽은 사람은 전쟁이 끝이 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게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면 저 사람 왜 내보고 인사를 안 하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오히려 마음에 평강이 없고 이렇게 되거든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2번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2번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이렇게 살다가 3번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정말 이렇게 주님 믿는 것이 이런 그 행복이 있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참 행복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속에서는 양심은 니는 아니잖아, 이런 이제 양심의 소리가 있어가지고 참 마음이 괴로운 적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답은 맞는데 실제로는 내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 마음에 뭔가 이게 확신이 없는 찔림이 이제 늘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내 마음에 주님의 주권이 다 이렇게 회복이 되고 나니까 이것이 지금은 이제 너무 떳떳하게, 너무 확신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육신이
얼마나 진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 육신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이 육신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거든, 마음. 이 마음이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는 이 마음에 이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이걸 이제 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육신의 특징은, 이제 기원은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 선악과를 이제 이 사단이 와서 이게 유혹을 하면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네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된다라는 말을 듣고 그걸 따먹음과 동시에 이 선악과를 이제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저주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도 남의 과일밭에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저주하지 않거든요. 뭐 야단을 칠 수 있지만은 다음부터 그래 하지 말라고, 남의 거 훔치지 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저주를 퍼붓지는 않거든, 그죠? 그런데 그 사랑 많은 하나님이 선악 하나 따먹었다고, 그리 자기 사랑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그렇게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 선악과가 아니라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주인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따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반역이었거든요. 이 반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살인보다 더 무서운 게 반역이 아닙니까? 이 반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이게 급히 이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이게 내쫓으실 수밖에 없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그때 아담으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겁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이 속에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자아라고 얘기하는데 자신이 왕이고 주인이 된 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계속 사단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거든요. 예레미야 2장 19절, 13절, 19절에 보면 두 가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웅덩이를 왜 팠을까요? 웅덩이를 파는 것은 이 물을 내가 원할 때에 떠가지고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악이다. 하나님은 악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반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육신의 이제 특징은 이게 이 소속이 마귀에게로 옮겨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사단의 지배 아래서 통치 아래서 아담 안에서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된 그 마음을 가지고 탁 태어나 버렸어요. 그 씨를 가지고. 그래서 어린 아이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그냥 울고 막 난리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조금 사이에 좀 잘렸네요, 그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를 따라서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욕심을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이 사단의 특징은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과 이 공산주의하고는 잘 맞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도 보면 굉장히 거짓이 많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 하나님과 사람과 이 사단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딱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사람과 사단이 이렇게 딱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생각이 구원받지 못한 그 육신의 생각과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을 받아도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사단과 그 육신은 또 하나가, 구원받아도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이제 그 역사는, 사단의 주요 전략은 이 사람들의 그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 사단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이 세상에 보면 이 가정, 하나님은 이 가정을 계속 아름답게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데 이 사단은 이 가정을 계속 파괴를 시키거든. 이 부부 사이도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게 그냥. 이 부부 사이에도 싸우게 만들고 부모 자식 지간에도 싸우게 만들고 성도들 사이에도 분리를 일으키는 이 파괴를 일으키는 게 사단의 주요 전략입니다. 그런 것을 영적인 세계를 보면 정말 그냥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이 통치가 바뀌는 것인데요. 이 세상은 이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이 사람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사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 세계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인데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 이것이 바로 이 사단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데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이 육신은 하나님의 원수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예, 로마서 8장 7절 248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예,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영적 세계가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나를 움직이는 이 육신은 하나님과 절대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원수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젊었을 때에 23살, 21살 때인가 그때 친한 친구가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교회가 내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탁 거부하는 마음이 탁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면서 내 뜻대로 못 살잖아. 거기 가면 탁 이런 마음이 들면서 난 안 가. 다 이렇게 거부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누가 이 교회가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보지도 않았거든요. 별로 들어보지도 않고 이 교회에 대한 교회가 또 내한테 잘못된 것도 하나도 없었고 그런데도 까닭 없이 그냥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그냥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 속에 이 육신이 하나님의 원수인 이 육신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이 자리를 이제 비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이제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이 육신,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있는 이 존재를 하나님이 문제 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주인의 자리를 차지한 이 육신의 이제 실체는 실제죠, 실제. 이 육신이 끝으로는 막 인사도 하고 친절하기도 하고 선을 베풀기도 하고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이 속에 들어가면 속 중심에 들어가 보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베풀 때도 그 속에 다 계산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진주에 어떤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이분이 뭐 상갓집 개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그냥. 그 진주시에 상갓집을 어떻게 그리 알아내는지 상가만 생기면 그분의 그 이름이 딱 이제 적힌 그 하완이 딱 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저분이 뭐 계산적으로 뭐 국회의원 나설라나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그분을 사람들이 이제 좋게 보는 겁니다. 야, 참 저분은 진짜 진실함이 있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딱 국회의원 출마하더라고. 아주 높은 점수로 이게 당선이 됐어요. 그래 몇 년 동안 이제 국회의원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그 국회의원을 이제 그만두고 났는데 이제 그 상가집에 가는 그게 싹 사라졌어요. 그래 저분만큼은 다를 거다. 국회의원을 그만두다 아마 이게 계속 할 거다 생각했는데 똑같더라고요. 탁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은 다 친절을 베푼 그 이면에도 자기 계산이 다 있는 것이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 속에 이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육신은 내가 왕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내 가치가 이제 이게 높아져야만 내 뜻대로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힘이 이제 커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 영향력이 커져야만 내가 주인으로,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뭐가 필요하죠? 내 가치가, 내가 어디 가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내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그냥 이게 고개를 숙이고 또 내가 어떤 뭐 일을 하면 그 영향력이 이제 이게 일어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돈이 있으면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 돈이 있으면 보통 이제 좋은 차를 사자면 돈 비싼 차를 다 사는데 비싼 차를 사는 그 이제 대부분은 이제 성차감이 좋은 차를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좀 비싼 차는 성차감이 좋다는데 진짜 비싼 차를 타는 사람은 성차감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차감을 보고 산대요. 그 비싼 차를 착 끌고 와서 탁 내리면 동창들이 와, 잘 나가는데 하면서 막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호텔에 딱 가면 그냥 막 앞에서 탁 90도로 인사하면서 막 그냥 딱 그 VIP를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큰 집, 뭐 여행 다니고 뭐 이런 것을 이제 하는 거죠. 그냥.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자신을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가치를 이제 힘을 키우고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막 이렇게 목숨을 거는 거죠. 그냥. 그런데 이 돈이 어느 날 예, 이 돈이 아이고 예, 부도가 나가지고 이 돈이 이제 부도가 났다.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 가치가 그대로 살아 있을까요? 힘이 그대로 주어집니까? 힘도 없어지죠. 영향력도 없어집니다. 이것이 내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다 사라지면 이제 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울증에 빠지는 겁니다. 우울증에 빠지면서 그 다음에 조금 진행되면 이제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이제 자살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돈으로 내가
내가 왕이 돼서 살았는데 이것이 사라지니까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이제 이 육신의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로마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살인, 분쟁,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은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에 자신이 이렇게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 공허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버려뒀다는 겁니다. 버려두니까 그 마음에 이게 우울함이 생기고 우울함이. 그래서 현대인의 흑사병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우울증.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다 거의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공허함, 이것이 우울증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탁 들어가면 이 마음에 이제 만족이 오면서 안식이 오고 행복이 오면서 그 우울증에서 이렇게 떠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 죄의 열매들을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 죄의 열매를 맺히도록 하는 이 뿌리가 되는 게 바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뿌리를 이제 문제 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했죠.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인정을 받는 일이라면 집을 팔아서라도 이게 집을 팔 수도 있고 자기 몸을 그냥 이 불 속에 내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육신이 그렇게 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그래서 자기 이름과 자기 인정을 위해서 이 목숨을 거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로 이게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이렇게 가난한 교인이 이제 많이 이제 생긴다고 하는데요. 요거만 하고 이제 식사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난한 교인은 이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안 해. 이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 육신의 특징은 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만큼 이 육신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철저하게 이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그런 존재거든. 이 존재를 가지고 이 육신을 해결하지 않고 이 육신을 안고 천국에 뭐 경상도 말로 택도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이것만 보고 일단 오전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14장입니다. 예, 구약성경 984페이지. 이게 이 사단이 먼저 이렇게 이제 반역의 삶을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예,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 했는데 밑에 내려가면 새벽별 이렇게 해놨죠.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루시퍼라고 얘기해요. 루시퍼. 이게 천사장, 이게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사탄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여기 보면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 하나님의 이제 보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렇게 해서 이 사단이 하나님께 이제 반역을 했는데, 그 사단이 이 추방을 당해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와서 사단과 동일한 이 반역을 우리 인간에게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사단의 통치 아래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의 이 반역의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결코 화목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참된 안식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안식이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나머지 다음은 또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또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아름답게 참 큰 복을 주시고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이 사단의 게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반역을 참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자신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된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를 그 행한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셔서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또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참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참 이번 기회에 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이 죄를 해결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계속 주님께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